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뭐 그래야죠 항상. 뭐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예성이 뭐 마술학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하는 데까지 할 때도 뭐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해야지.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 그러면 맡기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잘 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고 기지개 한번 펴고 네, 어깨 한번 펴고 네. 안녕. 인사 안녕. 쌤이나. 네. 김희훈 쌤 오늘도 저기 가셨나요?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네, 이제 문자 왔더라고요. 군주에 한번 또 계시다고. 알겠습니다. 우리 네 손은성 기자님 앉아 계신만 하세요. 괜찮아요? 새로운 자리를 저 쇼파에 의자를 놓고 새롭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집보다 다행입니다. 이제 연하만 협조하면 됩니다. 근데 늘 들리던 소리가 안 들리면 틀림없죠. 시간이 필요해요. 저 안에가 좀 더워서 네, 좀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하기는 좀 이렇게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수영 시장님이 말을 해갖고 냉풍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얼음을 넣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주문했는데 안 왔어요. 아직 다음 주는 그거를 좀 틀어놓으면 그나마 조금 공간이 좁아서 저기 되게 덥거든요. 네,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결혼을 했었는지 여부는 정확치 않다고 봐야 해요. 보통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통 쉽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결혼을 했었을 수 있다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어요. 목자는 했었을 거라고 그러고 안 했을 거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적어도 성경에는 그가 결혼을 했었다거나 그래서 자식이 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두 젊은이가, 당시의 젊은이죠.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디도와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디바울은 아니었을 텐데 둘 다 D예요. 디도와 디모데요.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디모데 전후서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친아들은 아니었어도 친아들 이상으로 아끼던 젊은이였어요. 오늘 이 디모데와의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절,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갔었는데 약 2년 만에 돌아왔었어요. 이 디모데는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함께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바로 2년을 마치고 바로 시작된 2차 전도 여행의 초반부에서 그 디모데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아무리 길게 가져봐야 이제 한 2년 정도 된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칭찬 듣는 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꼭 교회를 오래 다녀야 신앙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짧아도 기존에 오래 다닌 신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신자들도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디모데는요, 심지어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머니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헬라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요, 여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다 이러지 않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이렇게 원어로 나와요. 이로 보건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죽자 이 아들 하나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서 친정 엄마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이 가난한 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홀어머니 밑에 있었다. 그래도 이 아들은요 바르게 잘 자라줬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유대인 여자가요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한 것이나 아들을 낳았는데도 8일 만에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신실한 유대교 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 그런 거죠.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주일학교에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러다가도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와요. 그리고 그냥 그저 그런 신앙으로 그냥 계속 갈 것 같아도 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이렇게 계기가 온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 남자들은 어떤 직장이나 사업, 돈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자식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자를 바울의 손에 맡기며 바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떠돌이같이 살아갈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김예성 뭐 저희가 무릎 꿇고 앉아. 무릎 꿇고 앉아서 구석에 가서 이게 할인이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입고 싶어. 그걸 앉아. 자기 가서 앉아. 빨리.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부르 잠이 안 쳐. 친해서 좋긴 하다만 말씀 듣는 시간이죠. 뭔가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어떤 이렇게 계기가 온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기도 했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바울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로 기도가 나겠어요. 제가 이 성경 준비하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믿지 않는 남편하고 만나 온갖 고생하며 아들 하나 키웠는데 목사한다고 하니까 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신앙이라는 거는요 그냥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뭔가 나를 배 위에 두지 않고 물 위에 둘 때 자라는. 우린요 이 넓은 들판을 내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분은요 그분 따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살얼음판 위로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래갖고 그분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요. 나는 그분 손을 잡으면 당연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던 이쪽 동산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저쪽 동산으로 가려면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꼭 어디를 거쳐야 돼요? 골짜기를 거쳐야 돼요. 거기를 가요. 그럼 우리는 나는 왜 그분 손을 잡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을 따라 갔는데 왜 이 골짜기가 나오냐 이렇게 잠깐 원망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골짜기를 위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 옆 동산에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골짜기라는 거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싫지만 그래서 하나님 난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난 주님을 잘 찾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편하고 안정될 때 그냥 거기 안주하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신자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었어요. 그런 그를 바울이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 아들 하나 있는데 데리고 간다고요? 하나뿐인 아들 남편 역할, 자식 역할 해줘야 하는데 바치라고요?
그것도 무슨 유학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취직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고생길이 훤한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을 당시 복음 전도자는 목숨을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자식 하나 있다면 뭘 시키시겠어요? 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내어줍니다. 우리 하림이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들은 이야기,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어른들한테 들은, 한국 분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런 애가 선교를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잘생기고 기가 원칠하고 너가 뭐 학교도 안 다니고 너가 선교지야 이렇게 그 말이 조금 그러니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류 타고 그래야 이렇게 여자애들 따라다니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럴수록 갖춰야 되겠죠. 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그 괜찮은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아시니라. 그런 말이었어요. 아,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디모데요. 근데 그것이 너에게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에게 먼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너의 안에, 너 안에도 있구나.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참 순수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욕심 없고 사심 없는 신앙. 그러니 그 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좀 이렇게 순수한 믿음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여러분 돈도 못 물려주고 신앙도 못 물려주는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꼭 가난이 되물림 되더라도요. 그 가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물림 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잘 살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분명히 그렇게 희망을 가져요. 그런 유대 전통에서는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더라도 유대인으로 봐줘요. 네.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력을 큰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도 잘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보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택할 때 이 디모데만 보고 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먼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택할 때 누구까지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누구를 먼저 봐요?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잘해야 할머니인 여러분, 할아버지인 여러분을 보고 그 손자와 손녀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다.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3, 4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간다 그러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뭐 이러잖아요. 다 이렇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가지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이 된다. 뭐 이런 약간 신비로운 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참 뻔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홀어머니 밑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그 고생길에 데리고 가요? 그렇잖아요. 무슨 부귀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 줄 것도 아니면서. 근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긍지, 확신 뭐 이런 거. 비록 그것이 세상의 인정은 받지 못하고 현재를 고생스럽게 하고 그가 평생 복음전도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것이 결국은 하늘의 상급이 되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바울도 그 길을 당당히 가고 있고 누군가를 그 길에 당당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너 나랑 같이. 그 귀한 집 아들. 하나밖에 없네. 과부의 그 아들을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으로 좀 당당히 요구하고 일을 시키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내세요. 여러분, 봉사하세요. 왜냐면 내가 딱 믿음을 가지고 이게 다 여러분에게 상이 됩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아직도 뭔가를 뭘 시키려면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믿음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고 좀 제 성격 탓도 난 남에게 막 미안하고 막 이런 패기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한 거예요. 성격 탓도 좀 있는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시킬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기다리기보다 그런 목사님 스타일이 있어요. 막 이렇게 시키고 난 그런 거 보면 저 목사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좀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 좀 부럽기도 하고 막 좀 이중적인 감정이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알아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알아서. 막 시킬 때까지 기다리면 끝까지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 탓도 있고 성격 탓도 있고 이래요. 냉수 한 잔 준 것까지 기억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거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거예요. 알아서 열심히 하시면 시켜서 한 열심보다 더 큰 상을 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그래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어때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안 쳐준대요. 유대인 전통에서는 아버지가 혹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쳐준대요. 자, 그러면 이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도 디모데는 아직까지 할례를 받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그 자식은 할례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그런 걸 다 아는 다른 유대인들이 봤을 때 뭔가 이 집은 마음에 안 드는 집이에요. 유대인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 집안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 집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뭔가 이게 전도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집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이 유대인인 것은 분명해. 근데 그 바울이 유대인인 것도 아니고 이방인인 것도 아닌 집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전도가 방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이렇게 잘 쉽게 접촉하면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방인에게 전도를 한다 그러고 막 그 반쯤 이방인인 애를 막 데리고 다니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 전도가 방해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확실히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한테 보일 필요가 있어서 다 큰 이 청년을 할례를 행했던 3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고. 바울은 더 이상 할례가 구원의 표도 아니고 믿는 자들의 의무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의 생각이 얼마나 유연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나 버리고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사실만을 보자면 마치 그가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말은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할례를 행하는 이중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이 복음. 복음은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각각. 복음은 각각. 유연함을 갖는 것.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각자의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아꼈던 디모데는 할례를 줬지만 또 디도는 물론 디도는 헬라인이긴 했어요. 할례를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은 각각 유연한.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꼿꼿하고 고지식한 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성격적으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물처럼 이렇게 흐르다가도 성령께서 어떤 것이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면 딱 그것을 붙잡고 얼음처럼 굳어줘요. 강인하게 어떤 때는 버텨야 돼요. 끝까지. 그때는 유연해지면 안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때는 그 길을 갈 때 누구하고 타협할 수도 없고 그걸 모를 수도 없고 그 길을 끝까지 가요. 강물처럼 흐르다가 빙하처럼 딱 얼었고 그러다 다시 강물처럼 흐르고 뭔가 이런 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자기의 그냥 가치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정관념대로 옳은 것은 늘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늘 틀린 것.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딱 고정관념이 없어요. 늘 언제라도 막 물처럼 유연하게 막 흐르다가 그러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탁 굳어지고 그걸 붙잡는 그게 복음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네요. 바울 일행이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이 있었죠. 요 몇 가지 요긴한 것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알리고 불확실하던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줬어요. 뭔가 이 교회들이 불확실하던 것이 확실해지니까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더욱 늘어갔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되었고 그만큼 신학과 교리도 엄청 발전했을 텐데 이상하게 성도들의 혼란은 여전한 것 같아요. 이단들은 여전히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도요 기독교와 관련된 인터넷의 글이나 그 댓글들 기독교와 관련된 인터넷 글들 있잖아요. 또 그 댓글들 보면은 막 거기서 서로 논쟁해요. 기독교 2000년 교리가 벌써 정해졌어야 되고 끝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논쟁할 거리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조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막 여전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에 관한 논쟁도 여전히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걸 교회가 좀 욕심 없이 또 성숙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도들은 혼란만 느끼다가 이상한 이단들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뭐 교회 나오니까 그냥 교회 잘 나와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이러니까 그 이상의 뭘 해주려고 하지 않았고 해주지 않아도 교회들은 항상 이렇게 막 자라났고 그런 시기들을 지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배우기보다 뭔가 확실한 것을 붙잡았기보다는 자라났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이렇게 멈춰 있다. 그러다가 자기 삶에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오고 막 이럴 때 신앙이 통째로 흔들리고 그러다 이단을 만나면 이단들은 굉장히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혹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불확실한 것들을 정리해준다고 여러분에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전에는 좀 불확실하던 것이 저희 교회에 와서 확실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불확실해졌나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좀 불확실했던 게 하던 것이 확실해졌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에 다니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또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아까 나왔지만 6, 7절의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당연히 나쁜 영이겠죠.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왜일까요? 왜 성령이 전도하는 걸 방해해요? 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해요?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은 열심은 열심이 아니에요. 그건 전도를 하건 교회 일을 하건 인생을 산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열심의 전제는 믿음이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어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서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것이 좋은 일이지
방향을 잘 잡지 않고 그 길을 열심히 갔다고 열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선한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든 선교든 인생이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의 방해를 받아요? 성령의 방해를 받아요. 성령. 전도를 하는데도 교회를 하는데도 성령의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입니다. 열심보다는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나요? 늘 점검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열심히 살아놓고도 책망받고 지옥 갈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맨날 믿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런 어떤 내적인 확신이나 느낌을 직접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뭔가 바울이 내적으로 자기가 가려고 하던 길에 대해서 뭔가 아니다 하는 내적인 느낌을 받고 있을 때 뭔가 환경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8, 9주 10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에도 있어요. 마케도니아라고 이 터키 저쪽 위쪽에 있는 유럽 쪽에 속한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우리로 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봤다고 다 뭔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그 환상이 하나님이 저쪽에 가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 아니다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인 느낌이 오면 멈추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뭘까?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닌 건가? 그럼 뭘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되게 주목해요. 그때 누군가 어떤 거를 제안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새롭게 길이 열린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요. 저도 뭔가 이렇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이 내적인 어떤 이렇게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이렇게 이제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리는데 그때 한 일주일 만에 전혀 어떤 뜻밖의 제안을 받은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일하면서 교회 하잖아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또 그렇게 개척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결혼식장에 가서 움직이는 교회 우리 이상준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교회가 오후에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1년 반 넘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었는데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뭐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더 좋은 걸 주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뭔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에 대해서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게 바로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바로 어떤 분위기나 조짐을 주지 않고 바로 환상을 보여줘갖고 너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번이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사인을 주셨던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지? 그러고 있을 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뭔가 다른 뜻이 계시구나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가, 그가 얼마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단점인 예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톡박대로, 우리 경험대로 그냥 살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열정 있게 자신의 길을 가다가도 언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물처럼 흐르다가도 얼음처럼 단단해지고 다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물이 되어 유연하게 열린 길을 따라 뭔가 흐르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 그럼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뭔가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움직이다 보면 아무 준비 안 했어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들과 만나게 돼요. 정말 이렇게 믿음을 따라가면 생각지 못한 사람, 생각지 못한 무엇과 만나게 되더라고요. 전혀 낯선 곳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과 만나게 되어서 그 필요를 공급받는 게 또 오늘 이야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길에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13, 14,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옥당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우리 집에 전혀 뭐 무슨 호텔을 잡아놓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그 당시에 교회가 건물들이 있어갖고 그 건물에서 뭐 쉴 수 있는 썼던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집에 머물게 한 거예요. 바울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 집에 들어갔던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가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의 별명 같은 건데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와 같으니라. 순종해서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사람과 같아요. 어제 예성이가 마술학원에 가서 자기가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너 진짜 발이 넓구나 그랬어요. 뭐 영어학원에 갔는데 영어학원에서 만난 누나의 사촌 동생이 아주 유명한 마술사라 그걸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번 만나자고 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누구의 형의 뭐 친구가서 뭐 또 유명한 마술사를 알게 되고 뭐 이런 거. 희한한 일들이 뭔가 하여튼 가는 길에 자꾸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만남의 축복이 막 있어야 돼요. 생각지 못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순종하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로마서 8장 2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하루를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또 잠들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거기서 인도하심도 있고 거기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잠들기 전에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둔 후에 잠도 들어야 잠도 잘 자게 되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이게 뭔가 마음이 덜 복잡하더라고요. 찰랑찰랑한 자를 자고 일어났을 때보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라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그게 뭔가 남아있어요. 아침에 기도하기가 또 훨씬 쉬워지고 아침에 기도하기가 영 어려우면 저녁에 자기 전에라도 기도하고 자요. 뭔가 하나님 나라에 나를 둬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나를 하나님 나라에 둬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뭔가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사랑으로 순종할 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다. 지금 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라는 여성이 나타나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군가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루디아예요. 바울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이러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다. 바울이 루디아를 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영광됩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루디아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비하셨구나.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여호와 이레여야 하고요. 여러분은 저에게 그런 여호와 이레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서 정말 이 교회는 나를 위해 예비된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나를 위해 예비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개척교회 누가 올까? 그랬는데 자기 건물 하나 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교회. 이만큼이나 모이신 거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정말 기적 같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온 과정을 봐도 정말 그렇고. 근데 여러분이요, 그냥 오신 것 같아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신 거예요. 지금 루디아가 어떻게 바울의 돕는 자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디아시에 있는 자세곡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제가 강제로 여러분을 여기다 끌어안친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루디아가 여호와 이레였고 루디아에게 있어서 바울이 확실한 여호와 이레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있어 여호와 이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서로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는 아닌가요? 이수정 집사님한테 손흥성 우리 집사님이 여호와 이레, 손흥성 집사님에게 있어서 이수정 집사님이 여호와 이레고, 그죠? 손흥성 집사님이 그랬어요. 이수정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준비하세요. 이수정 집사님도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서로 우리 연아 엄마, 우리 연아네 가족 정말 하나님 예비하시면 만나게 하세요. 여기 계시면 다 여호와 이레예요. 정말. 네.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전파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믿음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인생 금방 오거든요. 삶은 한 번뿐이거든요. 우리 애들 잘하는 거 보세요. 우리 연아 말하는 거 보세요. 깜짝. 연아 말하는 거 깜짝.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후회 없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